네. 오늘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보를 뽑기까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 이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일단 그 핵심 구절인 32절만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 왕이 등극식을 여는 장면이 적혀져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에 보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이 거주하는 곳이죠.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으나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사울은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다윗을 세우시고 준비시키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두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나와왔다라는 겁니다. 이 지파들이 나와올 때 각 지파를 설명하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그 수식어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24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들. 시몬 지파는 싸움을 하는 큰 용사들. 그리고 레위 지파, 아론의 집안, 또 젊은 용사 사독의 가문. 또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동족들. 에브라임 지파는 가족으로 유명한 큰 용사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들. 또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 스불론 지파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자들. 납달리 지파는 지휘관, 방패와 창을 가진 자들. 또 단 지파는 싸움을 잘하는 자들. 아셀 지파 역시 싸움을 잘하는 자들. 그리고 루벤, 갓,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각 지파를 설명하는 수식어 중에 어느 수식어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집중하기 원하는 지파는 당연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어디 지파죠?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 그리고 이사갈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와 다른 야곱의 아들들보다는 덜 알려진 지파이자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말년에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이사갈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보시고 이해가 가세요? 이게 무슨 구절이지 싶지 않으세요? 저도 한 번 읽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귀하고 양하고는 공통점이 많은 가축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귀의 경우 힘든 노역을 보통 담당하는 그런 가축이죠. 하지만 반면에 양 같은 경우에 우리 양한테 나귀가 하는 그런 힘든 노역을 시킬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사갈이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떤 나귀래요? 건장한 나귀인데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건장한 나귀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각 지파를 표현하는 수식어 중에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지파들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대개 싸움을 잘하는 지파 혹은 무기를 잘 다루는 자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이사갈 지파만이 어떤 싸움을 잘하고 무기를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희한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갈 지파는 사자처럼 용맹하지는 않지만 반면에 나귀처럼 그래도 노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가 양의 우리에 잠잠히 있을 때와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노역을 할 때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건장한 나귀처럼 그 노역을 감당할 것도 필요하지만 양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앞에 얌전히 기다리고 꿇어앉을 시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혹은 겁을 먹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시세를 구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세란 무엇입니까? 요즘 이 시세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시기에 특정한 것의 가격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뭐 금의 시세가 요즘 어떻게 된다라던가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된다라던가. 그런데 이 사전에, 국어 사전에 시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한자어는 이 그 시기를 뜻하는, 시간을 뜻하는 시자에 또 형세를 뜻하는 형세, 세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때의 형세를 안다라는 것이 이 시세라는 단어의 제일 첫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갈처럼 시세를 알아야 내가 지금 움직일 때인지 아니면 양의 우리에 앉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때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요, 또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시세를 잘 구분하고 계십니까? 또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바울이 지금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영적으로 아직도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가까워 있는데 그 눈먼 상태로, 잠들어진 상태로 꾸벅꾸벅 졸고 잠에 빠져 있는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깨어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신랑이 올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아서 안전히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나 미련한 5처녀는 결국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지 못하고 잠에 빠져서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슬기로운 5처녀처럼 주님을 만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전박대를 당하는 그런 미련한 처녀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말세다, 말세야. 여러분,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세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굉장히 또 주목받는 집단이 있으니 신천지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가 한 40명 정도 있고 보혜사가 한 30명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70명 정도의 메시아가 있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 좀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또 굉장히 열렬하게 많이 보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그런 거 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굉장히 성행을 많이 했었는데 어떠한 인터넷에 한 젊은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수많은 예수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미스터 예수 한국에서 열어야 된다고. 우리 그 70명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 사람씩 죽여보면서 누가 부활하나 봐서 부활한 사람 다 같이 그냥 믿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눈에 뻔히 보일 정도의 미혹이지만 어떤 종교들은 이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대략 30만 정도 된다 그러죠. 그 사람들 중에는 뭐 변호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고위 직업군들, 그리고 또 대학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멍청하거나 어디가 모자라서 그렇게 미혹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럴듯하게 진리인 양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수많은 미혹 속에 절대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나라와 나라가 갈등을 겪고 또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어쩌면 미군이 중국에 가지고 와서 퍼뜨린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중국 정부가 했어요. 이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점점 더 골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의 갈등, 중동을 보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몇백 년 동안 그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중동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는 정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또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번 제가 어제 기준으로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진이 전 세계에 크고 작은 지진이 몇 번 정도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대충 한 많다 치고 한 짐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일주일 새에 어제까지 토요일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의 지진을 찾아보니까 92번 일어났더라고요. 100번, 거의 100번 가까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새에. 예전에는 지진이 이렇게 자주 빈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지진의 빈도도 높아져 가고 이런 자연재해 속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 자연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전염병. 지금 이 코로나 우리 모두가 잘 겪고 있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었죠. 그 이후에 이상한 징후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이 팔뚝만한 메뚜기 떼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단체로 이게 몇만 마리가 중국으로 바람을 타고 이동해서 지금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정부는 코로나보다 이 메뚜기 떼를 향한 그것이 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정말 그 사진을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정말 보통 메뚜기가 커봤자 이만하지 않습니까? 이 팔뚝만 해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그 메뚜기가 몇만 마리가 이렇게 막 단체로 날아다니는 그 모습,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까? 이런 큰 징조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난리가 있을지언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만약에 백신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평생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얼마 후에 언젠가는 이 치료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연단의 시기이자 준비의 시기, 또 경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바이러스, 단순히 지나가는 전염병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처럼 우리가 시세를 분별한다면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지금 이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손 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과학자들이 백신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와야겠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과학도 의학도 아닙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우리에게 내일이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건지실 분은 의학도 과학도 아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그 깃털로 우리를 감싸주실 때 우리가 참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 사태와 함께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이단 중에서도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 그런 이단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그냥 집단, 사기 집단처럼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다가가고 미혹하죠. 그리고 심지어 가정도 파탄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까지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집단의 숫자가 교육생들과 또 미성년자들까지 합하면 신도수가 거의 30만 명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기독교를 넘어 일반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천지에 대한 존재와 그들의 교리, 심지어 전도법까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천지가 코로나와 연관되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물론 이 신천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굉장히 놀란 것이 있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신천지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숫자 14만 4천,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신천지들이 엄청나게 막 추수꾼을 보내고 막 전도를 하고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언론이 보도한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을 훨씬 넘어서 지금 30만 명 가까이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그 거짓된 복음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겠습니까? 그들은 이 가짜 복음 앞에 목숨을 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참 복음이 그 이만희의 복음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전할 용기조차 때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가짜 복음이 너무나도 기뻐서 남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가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 복음의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또 얼마만큼 그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그뿐 아닙니다.
이번에 신천지 또 신도수가 공개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신천지의 대다수가 젊은 청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이 그 퍼센트로 따지면은 5%도 안 된다 그래요. 95%의 청년들이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조차도 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런 그 여러 조사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의 실무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셜미디어 이 페이스북의 한 가지 페이지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하는 페이지 중에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교회를 떠났다.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냐면 청년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 목사님에게 받은 상처,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를 막 올려요. 그러면 나도 그런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런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막 그런 글들을 올리는데 하루에 몇 개씩 글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렇듯 한국 교회가 청년들을 품어주기는커녕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에 반해 신천지는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그들에게 맞는 맞춤 전도를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을 돌봐주면서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 신천지 탈퇴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천지인 거를 알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었더래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신천지에서 한 번 나가면 다시 재가입을 못 한다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면 어떡하지? 라는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받는 그 사랑과 관심이 그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따뜻함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집단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그 신앙보다 거기서 받는 그 사랑과 관심 때문에 신천지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숫자가 2배로 뿔 때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정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 미혹을 있는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데 이단들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참된 복음이 이 거짓 복음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사건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이 어떤 분이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눈물로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딸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여태껏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가운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고 또 준비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며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교회의 핍박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 중 이 교회에서의 전파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 서울의 어떠한 대형 교회에서는 한 달여 전쯤에 이 청년부 수련회를 개최해서 또 180명 정도가 그 수련회에 갔다 그래요. 뭐 어디서 감염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련회에 결국은 가서 당담 교역자와 또 그 몇몇 청년들이 코로나에 결국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다 보니까 교회 앞에 있는 또 PC방에 갔나 봐요. 이 PC방에서 2차 감염이 또 일어나서 지금 언론에서는 왜 교회 통제 안 하냐고 지금 막 그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뿐 아니죠. 우리 이번 주에 또 있었던 서울 대규모 감염 사태. 이 구로 그 콜센터 직원이 자기가 참석하는 교회에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참석자로 인하여서 또 그 교회에 이 코로나 양성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예배 통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교회를 향한 그 손가락질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신천지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은 신천지와 다를 바 없이 너무나도 이기적인 집단이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심한 말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됐다. 이번 일을 통해서 기독교인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와 함께 정상적인 교회들조차 이 증오와 손가락질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은요, 아예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예배 드리면 벌금형을 처한다고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그런 시도 있어요. 저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핍박을 받는 모습은요, 이런 것만 상상했어요. 막 나라가 공산주의가 돼서 공산당들이 막 쳐들어와서 6.25 때처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머리에 총 대고 막 물어보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래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만 상상했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은근슬쩍 교회 안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예배를 포기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다가오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것이 조롱과 멸실거리가 되고 심지어 불이익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회사를 그만두라라고 이야기하는 적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고 협박을 한 거죠. 교회 나가면 해고를 하겠다고. 또 어떤 분은 실제로 교회를 나갔다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교회를 참석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뭐 저희 교회가 확진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접촉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써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가는 것이 핍박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과 미움의 대상이 되는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 여러분들도 여러 고민들이 생기실 겁니다. 이 시기에 내가 이런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교회에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내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되나? 잠깐 쉬어도 되지 않나? 어디 교회는 아예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던데 그냥 집에서 핸드폰 보고 설교 들으면 안 되나? 라는 그런 의문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사회의 시선을 고려하고 덕을 끼치기 위해 공예배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법을 지키듯이 이 정부의 요청과 권면을 듣는 것은 당연한 교회의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듣고 보니 어때요? 그럴듯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독려하는데 굳이 성도들은 교회에 가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핸드폰으로 그냥 설교 말씀 들으시지 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사갈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의 이 시세,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건물 중심의 또 율법적인 그런 예배를 넘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말도 역시 그럴듯하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논쟁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와 흐름에 맞는 변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룹들이 있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편리주의에 빠뜨려 예배관과 교회론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그냥 내 방법대로 예배하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예배하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에 구차하게 귀찮게 그런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제사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너희 마음대로 제사해라 라고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구약에는 그 제사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 본문, 사울이 성령에 가득 찼었던 그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빨리 이것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자 기다리다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내가 그냥 제사 드리자 하고 제사법에 맞춰서 제사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지 않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사울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사울을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 다윗이 언약궤를 처음에 옮겨올 때 예루살렘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새 수레를 막 준비해가지고 또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 예배를 막 드려요. 우리말로. 그래서 막 다윗이 막 찬양하고 춤을 추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소가 놀라면서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자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받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웃사가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그 예배는 멈춰지고 그 행사는 중지되고 결국 이 언약궤는 오베레돔의 집으로 옮겨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죠? 원래는 고핫 자손들이 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만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준비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굉장히 대노하셨던 일,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편리주의에 빠져서 그 제사를 전심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서 파는 그 제물들을 사고 성전세를 바꾸고 마음으로 준비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편리하게 드리는 그 예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그 성전을 뒤엎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누구를 위하여서 드리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입장에서 받는 분이 정한 방법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방법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지어진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러분,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여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 하는데 어딜 가서 코로나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왜 성전을 닫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그까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번거롭게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곳까지 막 가서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번거로운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근처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수없이도 많은 산당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들이 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산당들을 파괴해버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협하고 결국에는 성전이 아니라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에서 제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서 산당에서의 제사가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국 성전이 아닌 산당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 정부에서 걸리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들이 모여서 목숨을 걸면서 예배했습니까? 그들도 집에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카타콤이라는 곳까지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북한이랑 중국에서는 공안에게 발각되면 감옥에 가고 목숨이 위태로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지하교회들이 있어요. 그들 역시도 집에서 조용히, 걸리면 그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집에서 얌전히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데 그들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지하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교회란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지나가지만 이 대한민국 이 기독교의 예배관, 교회관은 철저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연초에 그 설교를 했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가뜩이나 요즘 성도들 주일 성수를 안 지키는데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주일 성수에 대한 그 개념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다음 세대들, 여러분, 어린이들 아무도 안 와서 지금 교사들 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저희 10몇 명이 되는 그 아이들이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서 어떤 잠재의식이 생기냐면 주일 뭐 빠져도 되는구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냥 교회 안 가도 대수롭지 않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심겨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조차도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주일 성수를 지키며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그들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지금 그 북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 맞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저 30만이 다 되는 신천지 성도들, 신천지가 결국 무너지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온다 했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신천지를 맞을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이 회개하러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자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른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나라를 위해, 또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쉽게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앞으로 올 그 환난 앞에 교회들은, 성도들은 무릎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져서 전 몇 주 동안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마지막 오후 예배 드리면서 제가 했었던 설교 생각나십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이 동산교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 아벨의 예배처럼, 또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가 되자 성도님들이 절반밖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지 맙시다. 이 세상 권세 앞에,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맡은 그 조롱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회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평상대로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3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마침 이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서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화 보고, TV 보고, 쉬고, 게을러지고, 못한 집안일 하면서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가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코로나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즐겁고 유익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더 말씀에 매달리기 위해, 얼마만큼 이 시기에 더 기도하기 위해, 또 회개하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셨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한 주, 두 주 이렇게 보내면서 예배도 빨리 끝나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고 그냥 퍼질러서 자고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또 오후 예배가 없다 보니까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집안일도 하고,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보내는 이 시기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목사인 나조차도 이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까요? 여러분, 3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지나갈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시세를 구분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임을 자각하십시오. 또 신실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 없이는 이 나라가 회복되지도 않을 것이며, 회개 없이는 이 교회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회개 없이는 우리 삶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지금 이 시기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에게 나아오고 있느냐? 너의 참신앙,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예배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기를 쉽게 포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져서 내가 정말 높임받고 예배받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울부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쉽게 우리가 타협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또 인터넷에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저런 몰상식한 기독교인들이라면서 욕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나라를, 또 이 교회를, 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좀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라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회복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워달라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회개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님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온전히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의 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과도한 그 두려움 앞에 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소홀히 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죄악된 모습을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성도들의 주권이 무너지는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청년들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주님, 더 나아가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실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복음보다 거짓된 복음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였었던 나의 죄,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었던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주님이 주신 이 경고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나의 삶이 주님 앞으로 조정되는 그런 역사가 이번 사태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들이 어떤 그 해를 우리 가운데 가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사로잡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그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섭니다. 이 땅이 피폐하여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기초부터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든 이 기도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자복하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 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고겠지만 코로나의 위험성은 전염성이지 치사율이 아닙니다. 여러분, 2018년, 2년 전이죠.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일반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23,000명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73명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파력이 위험한 것이지 치사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파력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 유난 떠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것이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꼭 쓰고 또 거리를 두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 이러한 철저한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후로 소독과 방역들을 또 하고 안내도 하고 발열 체크도 우리가 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가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기침이 나오거나 발열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오해하실까봐 오늘 설교를 듣고 기침이 나고 발열이 나도 교회에 가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에 오실까봐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는 믿음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는 그런 상황에는 집에서 예배드려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면을 보고 시세를 분별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집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이 안 될 때는
집에서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교회 자체가 예배하기를 포기하고 성도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앞다퉈서 그것을 그 예배관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네. 발열 있고 콧물 나고 기침하는데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네. 다 지켜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막 확진자 나오면 강제로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디 다니실 때도 반드시 조심하시고 꼭 손 소독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또 잘 지켜야 된다는 그것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82장 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 앞에